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해, 이렇게 양심적으로 산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나 한 걸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시는 것은 특별히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그 세상하고 소통을 할 때에 보이는 선한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분명히 복된 일이고 또 이것이 세상과 소통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양심의 기준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이 말은 선한 양심을 가진다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의 핏뿌림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악에서 벗어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걸 말하겠죠. 그렇게 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과 히브리서에서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맺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베드로전서에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이 통로가 된다고,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너희의 선한 행위를, 성도들의 이 선한 삶의 방식을, 선하다 생각되면 칭찬해야 되는데 세상이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위협하고 협박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비방하는 일에, 비방한다는 것은 나쁘게 말한다, 카타랄레오, 나쁘게 말한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악하게 말하는 일에, 그러니까 말로 학대하는 일에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보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전해주려고 할 때, 세상과 소통하려고 할 때,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려고 할 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할까요? 먼저는 성도의 선행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아예 마음에 적대하는 마음을 갖고 보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 챙기겠지, 받는 것도 돈도 안 받으면서 저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저러다가 나중에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 걸 거야. 이제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게 못 보는 거죠.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자기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행동해도 저 가식적인 행동, 그렇게 보는 거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업 이러면 순수하게 안 보고요, 자기 교세 확정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미지 좋게 만들려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야. 뭔가 냄새가 나, 순수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선행과 사랑과 섬김 자체를 아예 나쁘게 보려고 합니다.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이 어둡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선행을 선행으로 못 보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못 봅니다. 마음이 꼬인 거죠. 삐딱한 겁니다. 오해하는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꼭 그렇지만 않고 그들이 오해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가 뭔가 부족해서
순전하게 하는 듯 하지만 불순함이 조금 섞여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순수한 선행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는 내가 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욕먹겠지, 전도하려면 그래도 내가 참아내야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선한 양심에서 나온, 진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건 아니죠. 전도하기 위해서 선물 주고 새생명 축제 모시고 오려고 느닷없이 전화하고 친절하게 하면 아이고 또 때가 됐구나, 냄새가 나네, 나 교인 만들려고 별수작을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이 잘못 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성도의 선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순전함으로 행하는 참된 선행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종교적인 의무나 교인의 체면 때문에 행한 행동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눈치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다 영물이어서요, 우리 하는 행동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다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선행이 참된 선행이 아니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성도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행실을 했다, 이것은커녕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기독교 신앙으로 사제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죄의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용서받으면 뭐해, 하는 짓은 나쁜 짓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본 양심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을 받게 되니까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실제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선행을 행한 사람들까지도 욕먹고 조금 불순물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비난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거나 비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당장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라, 보이는 행동을 잘해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라, 기독교도 어느 정도는 포장을 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 우리의 가치를 알게 해야지, 이런 식의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외양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오해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 오해하면 할수록, 비난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을 더 확인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욕하고 비난했던 신자의 선행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들이 잘못 알았다고, 이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16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행하는 행동, 선한 양심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선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마음을 가진 것, 시편 51편 말씀처럼 주님이 창조하신 새 마음,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을 욕망하는 참 예배자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온 선행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욕과 비방을 막아보겠노라고 세상 방법으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성도의 선행이 선한 양심을 가진 상태에서 한 것인데 자기들이 잘 모르고 함부로 욕하고 비방했음이 나중에라도 드러날 테니까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 비방하는 일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일로 복음이 증거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욕하고 비방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려고 할 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 대속의 교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학적인 용어나 종교적인 변론으로 논쟁하지 말고 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선한 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 헬라어 단어로 순 에이데신이에요. 순 에이데신, 순은 함께 이런 뜻이고 에이데신은 오이다, 알다에서 나온 건데요, 함께 아는 것. 영어로도 conscience라고 하잖아요. conscience, 그러니까 함께, science, 아는 것, 함께 아는 것.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도록 하나님이 다 서로 인지하게 만들어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는 세상들이 가진 그 conscience, 순 오이데네스를 넘어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 또는 우리 교리 체계를 비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진 도덕 양심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보이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받을 때 정말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면 그들은 도덕적 기준으로 양심으로 비난하는데 오해 풀겠노라고 기독교 용어 들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정말 전해주고 싶으면 우리 기독교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도 알고 그들도 함께하는 양심, 거기에 더하기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에 나서는 선한 행실로 다가가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물론 내가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신비한 은사도 받고 담대한 능력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그 신앙이 반드시 그들이 아는 양심의 언어로, 선한 양심으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서 쓰는 용어이고, 정말 예수 잘 믿는다, 선한 성령 충만하다, 이것이 밖에서 나가서는 선한 양심의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해해요. 그 사람 믿음은 좋아,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건 아니잖아. 또는 거짓말쟁이 이런 건 아니지만 막 정직하다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긴 한데 그 신앙 대단한 것 같아. 굉장히 열정적이야. 근데 성품이 좀 모나서 같이 있으면 좀 피곤해. 사귀어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꾀가 많은 것 같아. 아주 이기적이고 또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아. 야망도 많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방언을 한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한다,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세상이 자기들이 가진 도덕 양심의 기준에서도 더 이상 비방할 내용이 없기에, 비방할 내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겪어보니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의 양심을 초월한 선한 양심이 있구나 해서 비방을 멈추게 하고, 나아가서는 결국 자기들의 양심과 우리가 가진 선한 양심이 다른 것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바라기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계속하셔서 진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신앙 좋으신 성도, 참 착한 양심의 성도, 선한 양심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상이 우리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비난하더라도 계속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길이요, 신자의 길이요, 교회의 길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들이 억울하게 세상의 비난을 받았다, 또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잘못하기도 잘못했는데 그 치부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럴 때 주로 어떻게 해왔습니까? 평소에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해왔던 성도나 교회라면요, 그런 비난을 받을 때 내가 과연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졌던가, 그걸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며 다시 선을 행할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주로 어떻게 반응해요? 어디 감히 교회를 공격해? 저거는 뭐 깨끗하나? 세상이 뭘 우리를 비방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 더러운 세상이 주님의 백성을 비방하다니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소한다고? 우리도 법조인 있어, 우리도 고위 인사들 있는데 한번 해볼 테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정말 불행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지도자가 성도를 성추행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함부로 고소 고발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거 드러나면 주님의 교회가 욕먹는다, 덮어야 된다, 감춰야 된다. 그 덮었다가 더 주님이 욕먹습니다. 그런 끔찍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덮을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고 감추려고 다른 사람 죄인 만들고, 자기가 억울하다면서 세상의 정치 권력 가진 성도 찾고, 언론 법조인 찾고, 재력가들 찾고, 대중들 모아서 사람 숫자로 시위하고 여론전을 펼쳐서 그들의 입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신자의 길이 아닌 겁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력화하여 세상처럼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치적 입장에 서서 우리는 이쪽인 것처럼 너희들은 우리랑 다르다고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방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계속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처럼 자기 손에 안 보려고 사법에 고소 고발하는 그 순간 이미 실패한 겁니다. 이미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훼손시키는 겁니다. 사탄에게 자리를 내준 것이고 실패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그런 허무한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진리, 은혜,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한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우리를 비난해요? 세상이 비난하지 않고 또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나를 욕한다 그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오해가 생겼는가? 참 억울하다, 어떻게 풀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해야, 풀어야 돼. 이러는 순간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해를 풀면 나한테 비방했던 그 사람 또 욕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을 떠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과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에서 나온 선행을 했었던가? 왜 내 의도를 오해가 아니라 진짜 내 의도가 선했던가? 세상을 향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나를 오해합니까? 항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선한 양심은커녕 일반적인 도덕 양심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못한 나쁜 것은 없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 상식에도 미치지 못했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삶의 모습들이 일반 도덕 양심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없습니다. 그 바닥의 모습을 하면서 교세를 확장하고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닌 것이죠. 최소한 교회는 교회를 비방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일반 도덕 양심의 기준은 넘어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선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상도 교회와 소통할 수 있는, 세상도 도덕적 양심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세상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우리가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악한 권세는 적대해야 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고
세상을 오해한 교인들 가운데는요,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양심이란 것 전혀 없고 오직 악만 남아있는 나쁜 놈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율법이 없는 그들도 자신들의 도덕성, 선한 행실을 지켜주는 양심이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율법이 없는데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잘못을 알고 고발하고 변명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율법 없는 비기독교인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요, 착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그런 분들. 때로는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선하고 착한 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선해봤자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선하고 착한 사람들 앞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너는 용서 못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현실은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행동해서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래, 이런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셔서 이 대속의 교리를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너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은 것처럼 말을 하고, 이 세상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다 타락했다, 무시하고 남쌌고 세상하고는 상대 안 한다,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성도들의 선행을 욕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라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다고요. 만약에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혀 모른다면 우리를 비방하는데도 계속 선을 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기에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의 선행이 결국은 그들의 비방을 멈추게 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알기에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고,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귀신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알고 그 공의의 틀 안에서 활동한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그리고 뒤에 가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마귀를 이야기하기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를 거짓말쟁이 참소하던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마귀 자신도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알면서 참을 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마귀도 세상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남겨주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눈은 있어요. 문제는 구별만 했지 참을 택하고 진리를 따를 능력이 없으니까 욕심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법의 존재를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그 양심이 마비되고 삐뚤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양심은 성도의 선행, 이게 선한 양심에서 건강한 것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해내고, 또 거듭난 성도의 회복된 양심의 각종 선행들을, 증거들을 만나게 되면 아, 부끄럽다, 저 사람들이 옳긴 옳아, 내가 뭐 잘난 척했지만 사실은 내 양심의 기준으로 봐도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지, 저 사람들의 기준과 나와는 다른 것 같아, 차원이 다른 것 같아 하며 자기의 악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마음을 따라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 행동하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계속 걸으면, 끝까지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악인들 마음에도 심어둔 양심의 법, 하나님의 법이, 그 법이 자기들을 고소 고발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나의 선행을 욕하더라도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적으로 살아봤자 소용없어, 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용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든지 마지막에 당하든지 할 것이니까 흔들림 없이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난할 일이 전혀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악하게 말하더라도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비방한다, 이 말이 카타 랄레오, 나쁘게 랄레오, 말하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의도를 갖고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도를 갖고 나쁘게 말했으니까 나쁜 게 아닌데 나쁘게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나요. 아유, 내가 그때 너무 함부로 말했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의 빛이 다시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빛나면서 그들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부끄러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는 겁니까? 뭘 기대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확 망해버리면 좋겠다, 우리를 비방하던 그들이 저주받아서 그냥 지옥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신학자 웨인 그루덤에 의하면요, 그 부끄러움은 그들이 하던 중상모략을 멈추고 그들이 결국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여기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같은 사도 베드로가 2장에서는 우리의 악행을 비방하던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싶다. 무슨 뜻이에요? 불신자들이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 성도의 선행이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서 더 이상 비방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최종 목적은 아닌 거죠. 진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할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누가 보라는 겁니까? 우리끼리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버지께. 누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만나서 같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다음 주에 자세히 다뤄두겠습니다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가 계속 선을 행하는데도 계속 고난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온 오늘도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복음 안에 오기를 기대해야 해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주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계속 사랑하고 섬기고 착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계속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힘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여 구원받게 하시든지 끝까지 그러면 주님이 손 보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비방했던 것이 근거 없는 일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비방은 힘을 잃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하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양심이 중요하고 신자의 회복된 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나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보여주는 이 회복된 양심, 선한 양심 앞에 그들이 결국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양심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 끝까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던 그 세상이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교회를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보고 세상이 부끄러워하게 하라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정말 교회의 오름과 교회의 깨끗함을 보고 참 우리가 부끄럽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스스로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우리가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해도 참 창피하다, 세상 앞에 참 부끄럽다,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가 저게 뭐야 창피하게, 교회란 존재 자체를 부끄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한 현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은커녕 비난을 받고 죄된 인간들의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고 야 부럽네, 우리도 교회 가면 부자 되나 이러고 있고, 소망이 되기는커녕 죄된 욕망을 가진 우리를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다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부끄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믿음은 가르쳤는데 양심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에서 믿음을 잘못 가르쳐서 선한 양심으로 해석되지 못한 반쪽짜리 믿음, 불완전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죄 용서함 받아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예배당 안에서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고 종교 행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그들의 양심과는 다른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 있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욕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결심하셔서 그들이 비방할 때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그들도 가지고 있는 도덕적 양심을 넘어선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셔서 그들이 복음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주께 맡기시고 우리는 그들이 선한 양심 가진 우리와 교제하다가 우리를 만나다가 자기들이 가진 양심으로도 부끄러움을 느끼다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 스스로의 인격이나 노력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늘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할 때, 성찬의 뜻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이는 행동 몇 가지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 보이는 행동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속을 보고 있다니까요. 영물들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도 많지만 그 영물들이어서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지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지만 끝까지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나의 구원자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소망이 그들의 언어로 선한 양심으로 번역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당장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 동기,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끔찍한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또 그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죄가 미워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기와 목적이, 선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선한 힘의 능력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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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사랑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살려다가 혹시 지친 분 계십니까? 선한 양심으로 살아봤자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신 분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던 것처럼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당신의 빛입니다. 내 빛이 아니에요.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작은 촛불이지만 주님이 밝히신 그 촛불이라면 그 빛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많이 모아서 숫자로 돈으로 조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속에 주님이 밝히신 선한 양심의 빛, 세상 사람들도 다 꺼져가는 양심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소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꺼져가는 도덕 양심의 빛보다 못해서 그들에게 비난받고 욕먹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그 죄가 껍질이 미워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기쁘게 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무슨 빛이 있는지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피곤하다 그냥 대충 살다가 갈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결국은 부끄러움 당할 것인데, 그래서 구원받든지 심판대 앞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인데 우리는 계속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우리 속에 이 빛을 밝혀주시고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해주셔서 좌절하지 않고 선한 양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앞에서도 비난을 받고 비판받을 때 오해 풀려고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누가 나를 욕하거나 야단치면 왜 날 오해하냐고 따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졌었던가, 그건 물어보는 게 나아요. 오해 푼다고 풀리지도 않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 종종 있었어요. 어떤 분은 3년, 5년, 심지어 어떤 분은 10년 있다가 깨닫고 나중에 와서 미안하단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이제 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말하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고, 근데 그런 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성도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약해서 서로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오해 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의 빛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셨소.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 주는 영광을 되게 하시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오든지 마지막 심판당에서 우리는 예수가요 이 선한 양심의 빛, 참된 양심, 선한 양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 복음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오해를 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양심을 나아가는 일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또 선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복음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가 실제로 잘못해서 창피한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에 변명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럴수록 내가 선한 양심으로 행했는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깨끗한 선한 참 양심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이 은혜를 훼손시키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큰 구원받은 우리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어 선한 양심의 빛을 비추어 세상이 꺼져가는 빛을 갖고 있다가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멋진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